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예전에는 참았는데 요즘은 왜 이렇게 화가 날까요? 젊을 때는 웬만한 건 넘어갔습니다. 참았습니다. 이해했습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수록 사소한 일에도 화가 먼저 올라옵니다. 말 한마디에 화가 납니다. 표정 하나에 마음이 상합니다. 자식이 무심하게 한 말에 화가 치밀어 오릅니다. 배우자의 행동에 짜증이 납니다. 주변 사람들의 태도에 분노가 올라옵니다. 그리고 스스로에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나이가 들면 원래 성격이 변하나? 내가 까칠해진 건가? 나는 왜 이렇게 됐을까? 화를 내고 나서 더 괴로워집니다. 화낸 게 후회됩니다. 내가 왜 저랬을까? 너무 심하게 말한 건 아닐까? 하지만 또 화가 납니다. 계속 반복됩니다. 오늘은 이 분노의 정체를 부처님의 가르침에서 함께 풀어보려고 합니다. 부처님은 분노를 성격 문제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분노에는 이유가 있다고 하셨습니다. 그 이유를 알면 분노를 다룰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그럼 나이가 들수록 왜 화가 더 많아질까요? 어떻게 하면 이 화를 줄일 수 있을까요?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먼저 부처님은 화를 어떻게 보셨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불교에서 분노는 타고난 성격이 아닙니다. 성격이 나빠서 화를 내는 게 아닙니다. 분노는 조건이 맞으면 올라오는 마음의 반응입니다. 어떤 조건일까요?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화는 상처받은 기대에서 시작된다고요. 무슨 말일까요? 우리는 항상 기대를 합니다. 자식이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배우자가 저렇게 했으면 좋겠다. 주변 사람들이 나를 이해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기대를 합니다. 그런데 그 기대가 깨집니다. 자식이 내 마음대로 안 합니다. 배우자가 내 뜻대로 안 합니다. 주변 사람들이 나를 무시합니다. 기대가 배신당합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화가 납니다. 분노가 올라옵니다. 기대가 클수록 깨질 때 분노가 커집니다. 기대가 작으면 깨져도 별로 안 아픕니다. 하지만 기대가 크면 깨질 때 정말 아픕니다. 그리고 그 아픔이 분노가 됩니다. 여러분, 화가 많아진 게 아닙니다. 기대가 아직 마음속에 많이 남아 있는 겁니다. 나이가 들수록 기대를 내려놔야 하는데 오히려 더 많이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화가 더 많아 보이는 겁니다. 이제 나이가 들수록 화가 늘어나는 진짜 이유 4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이유입니다. 이제는 이해해 줄 줄 알았다는 기대입니다. 나이가 들면 이런 생각을 합니다. 내가 이만큼 살았는데, 내가 이만큼 해줬는데, 이제는 가족들이 이해해 주겠지. 이제는 자식들이 알아주겠지. 이제는 배우자가 고마워하겠지. 이런 기대를 합니다. 보이지 않는 기대입니다. 말로 하지 않았지만 마음속에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가족들은 여전히 무심합니다. 자식들은 여전히 당연하게 여깁니다. 배우자는 여전히 모릅니다. 기대가 배신당합니다. 그럼 화가 납니다. 내가 이만큼 했는데 왜 모를까?
내가 이렇게 해줬는데 왜 당연하게 생각할까? 분노가 올라옵니다. 두 번째 이유입니다. 이 나이에 이런 대접은 아니잖아라는 생각입니다. 나이가 들면 존중받고 싶어집니다. 당연합니다. 오래 살았고 경험도 많고 지혜도 있습니다. 존중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현실은 어떻습니까? 무시당합니다. 자식들은 내 말을 안 듣습니다. 꼰대 취급합니다. 주변 사람들은 내 의견을 무시합니다. 나이 든 사람 말이라고 흘려듣습니다. 이럴 때 화가 납니다. 내가 이 나이인데 이런 대접을 받아야 하나. 분노가 올라옵니다. 이건 존중받아야 한다는 기대가 깨진 겁니다. 세 번째 이유입니다. 참아왔던 감정이 쌓여 한꺼번에 터지는 겁니다. 젊을 때는 참았습니다. 시어머니한테 참았습니다. 상사한테 참았습니다. 세상한테 참았습니다. 화가 나도 참았습니다. 억울해도 참았습니다. 왜 참았을까요? 참아야 살 수 있었으니까요. 참아야 관계가 유지됐으니까요. 그렇게 평생 참았습니다. 그런데 억눌린 감정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마음속에 쌓입니다. 그러다가 나이 들어 터집니다. 더 이상 참을 이유가 없어지니까 터집니다. 그래서 노년에 화가 많아 보이는 겁니다. 새로 화가 생긴 게 아니라 쌓였던 화가 나오는 겁니다. 네 번째 이유입니다. 몸의 기력이 줄며 마음의 여유도 함께 줄어드는 겁니다. 젊을 때는 기력이 있었습니다. 몸이 건강했습니다. 그래서 마음의 여유도 있었습니다. 화가 나도 참을 힘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 어떻게 됩니까? 몸이 약해집니다. 기력이 떨어집니다. 피곤합니다. 아픕니다. 그럼 마음의 여유도 줄어듭니다. 감정을 다스리는 힘도 약해집니다. 그래서 조금만 건드려도 화가 납니다. 조금만 기분 나빠도 참기 힘듭니다. 체력이 줄면 감정 조절 능력도 줄어듭니다. 이 네 가지가 나이가 들수록 화가 늘어나는 이유입니다. 이해받고 싶은 기대, 존중받고 싶은 기대, 쌓였던 감정의 폭발, 줄어든 체력과 여유. 하지만 여러분, 이 모든 것의 근본은 기대입니다. 화는 성격이 아니라 누적된 기대의 결과입니다. 그럼 이제 왜 화는 상대보다 나를 더 태우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화를 냅니다. 그 순간은 시원합니다. 하고 싶은 말 다 했습니다. 억울한 마음 다 풀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됩니까? 가장 오래 괴로운 사람은 누구일까요? 상대가 아닙니다. 나 자신입니다. 상대는 금방 잊습니다. 어쩌면 처음부터 별로 신경 안 썼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나는 잊지 못합니다. 마음속에서 반복 재생됩니다. 그때 내가 한 말, 그때 내 표정, 그때 상대의 반응. 계속 떠올립니다. 후회합니다. 내가 왜 그랬을까? 너무 심하게 말한 건 아닐까? 관계가 나빠진 건 아닐까? 괴롭습니다. 밤에 잠도 못 잡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분노는 쥔 자의 손을 먼저 태운다고요.
화는 상대를 벌주는 도구 같지만 사실은 나를 태우는 불입니다. 화를 내면 상대가 벌 받는 게 아니라 내가 벌 받습니다. 내 마음이 괴롭습니다. 내 몸이 아픕니다. 혈압이 올라갑니다.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관계가 나빠집니다. 여러분, 화는 상대를 벌주는 마음이 아닙니다. 나를 괴롭히는 불길입니다. 화를 낼 때는 상대한테 화살을 쏘는 것 같지만 사실은 나한테 화살을 쏘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이 화를 줄일 수 있을까요? 부처님께서 가르치신 분노를 줄이는 5가지 관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관점입니다. 기대를 내려놓을수록 화는 줄어듭니다. 기대는 통제하려는 마음입니다. 자식이 이렇게 하길 바라는 건 자식을 통제하려는 겁니다. 배우자가 저렇게 하길 바라는 건 배우자를 통제하려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는 남을 통제할 수 없습니다. 자식도 자기 인생이 있습니다. 배우자도 자기 생각이 있습니다. 내 뜻대로 안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기대를 내려놓아야 합니다. 자식이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기대를 놓으세요. 배우자가 저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기대를 놓으세요. 주변 사람들이 나를 이해해줬으면 하는 기대를 놓으세요. 기대를 놓으면 화가 줄어듭니다. 기대가 없으면 배신당할 일도 없습니다. 배신당하지 않으면 화도 안 납니다. 두 번째 관점입니다. 존중은 요구가 아니라 스스로 지키는 겁니다. 우리는 존중받고 싶어 합니다. 나이가 들면 더 그렇습니다. 하지만 존중은 요구해서 얻어지는 게 아닙니다. 존중해 달라고 하면 할수록 존중받지 못합니다. 오히려 더 무시당합니다. 진짜 존중은 어디서 올까요? 내가 나를 존중할 때 옵니다. 내가 내 삶을 존중하고 내 선택을 존중하고 내 모습을 존중하면 남들도 자연스럽게 존중합니다. 존중받으려고 애쓰지 마세요. 그 애씀이 분노를 만듭니다. 대신 나를 존중하세요. 나를 소중히 여기세요. 그러면 화가 줄어듭니다. 세 번째 관점입니다. 화를 없애려 하지 말고 알아차리는 겁니다. 화가 올라오면 어떻게 합니까? 대부분 없애려고 합니다. 참으려고 합니다. 하지만 그럼 더 커집니다. 억누른 감정은 더 강해집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알아차려야 합니다. 아, 지금 화가 나는구나. 아, 지금 내 기대가 깨졌구나. 이렇게 알아차리세요. 왜 화가 날까요? 내가 무엇을 기대했을까요? 그 기대가 현실적이었을까요? 이렇게 들여다보세요. 알아차리면 화가 약해집니다. 화를 억누르는 게 아니라 이해하는 겁니다. 네 번째 관점입니다. 화가 올라올 때 바로 말하지 않는 겁니다. 화가 나면 말하고 싶어집니다. 당장 말해야 할 것 같습니다. 하지만 화난 상태에서 하는 말은 대부분 후회됩니다. 너무 심하게 말합니다. 상처 주는 말을 합니다. 관계를 망치는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화가 올라오면 침묵하세요. 말하지 마세요. 심호흡하세요. 잠깐 자리를 피하세요. 화가 가라앉을 때까지 기다리세요. 침묵은 도망이 아닙니다.
수행입니다. 화를 다스리는 지혜입니다. 화가 가라앉고 나서 차분하게 말하세요. 그러면 후회하지 않습니다. 5번째 관점입니다. 나도 누군가의 기대를 자주 깨웠음을 기억하는 겁니다. 우리는 남이 내 기대를 깨면 화를 냅니다. 하지만 생각해 보세요. 나도 누군가의 기대를 많이 깼습니다. 부모님 기대를 깼습니다. 배우자 기대를 깼습니다. 자식 기대를 깼습니다. 친구 기대를 깼습니다. 완벽하지 않았습니다. 실수도 많이 했습니다. 남의 마음을 몰라준 적도 많았습니다. 나도 그랬습니다. 남도 그럴 수 있습니다. 이 관점을 가지면 분노가 부드러워집니다. 용서가 쉬워집니다. 이해가 생깁니다. 이 5가지를 기억하세요. 기대 내려놓기, 나를 존중하기, 화를 알아차리기, 침묵으로 수행하기, 나도 그랬음을 기억하기. 이 5가지를 실천하면 분노가 줄어듭니다. 이제 실제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분노가 변화한 분들의 이야기입니다. 먼저 74살 박 선생님 이야기입니다. 박 선생님은 가족에게 늘 화를 내셨습니다. 자식들한테 화를 냈습니다. 손주들한테도 화를 냈습니다. 배우자한테도 화를 냈습니다. 사소한 일에도 화가 났습니다. 왜 내 말을 안 듣나? 왜 내 뜻대로 안 하나? 화를 내고 나면 후회했습니다. 내가 왜 그랬을까? 너무 심했나? 하지만 또 화가 났습니다. 반복됐습니다. 가족들이 멀어졌습니다. 자식들이 연락을 안 했습니다. 손주들이 할아버지를 무서워했습니다. 박 선생님은 외로웠습니다. 그러다가 절에서 법문을 들으시게 됐습니다. 스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화는 기대에서 온다고요. 박 선생님은 생각해 보셨습니다. 내가 뭘 기대했을까? 곰곰이 생각해 보니 기대가 많았습니다. 자식들이 내 말을 들어줬으면 했습니다. 손주들이 나를 따랐으면 했습니다. 배우자가 내 마음을 알아줬으면 했습니다. 이런 기대들이 깨질 때마다 화가 났던 겁니다. 박 선생님은 깨달았습니다. 아, 내가 통제하려고 했구나. 내 뜻대로 하려고 했구나. 그래서 화가 났구나. 이제 바꾸기로 했습니다. 기대를 내려놓기로 했습니다. 자식들이 내 말을 안 들어도 괜찮아. 그건 자식들 인생이야. 손주들이 나를 안 따라도 괜찮아. 그건 손주들 선택이야. 배우자가 내 마음을 몰라도 괜찮아. 말로 해야 하는 거야. 이렇게 생각을 바꿨습니다. 처음에는 어려웠습니다. 여전히 화가 났습니다. 하지만 계속 연습했습니다. 화가 올라올 때마다 알아차렸습니다. 아, 지금 내 기대가 깨졌구나. 그리고 심호흡했습니다. 말하지 않았습니다.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화가 줄어들었습니다. 자식들한테 화내는 횟수가 줄었습니다. 손주들한테도 부드러워졌습니다. 가족들이 다시 가까워졌습니다. 자식들이 자주 연락했습니다. 손주들이 할아버지를 좋아했습니다. 박 선생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화가 많은 사람인 줄 알았는데 아니었어. 기대가 많았던 거야.
기대를 내려놓으니까 화도 줄어들었어. 또 다른 사례입니다. 68살 김 여사님 이야기입니다. 김 여사님은 자식에게 인정받고 싶었습니다. 평생 자식을 위해 살았습니다. 희생했습니다. 헌신했습니다. 그러니까 자식들이 알아줄 줄 알았습니다. 고마워할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자식들은 당연하게 여겼습니다. 엄마가 해주는 게 당연했습니다. 인정해주지 않았습니다. 김 여사님은 화가 났습니다. 내가 이만큼 했는데, 내가 이렇게 희생했는데, 왜 몰라줄까? 화를 냈습니다. 서운함을 표현했습니다. 하지만 자식들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엄마가 왜 그러시지? 관계가 나빠졌습니다. 김 여사님은 더 서러웠습니다. 그러다가 상담을 받으시게 됐습니다. 상담 선생님이 물으셨습니다. 자식한테 뭘 바라시나요? 김 여사님은 답하셨습니다. 인정받고 싶어요. 내가 잘했다고 말해줬으면 좋겠어요. 고맙다고 말해줬으면 좋겠어요. 선생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 기대를 내려놓으시면 어떨까요? 김 여사님은 처음에는 이해가 안 됐습니다. 당연히 인정받아야 하는 거 아닌가. 하지만 생각해 보기로 했습니다. 내가 자식을 위해 한 건 인정받으려고 한 걸까? 아니었습니다. 그냥 사랑해서 했습니다. 자식이 잘 되길 바라서 했습니다. 인정받으려고 한 게 아니었습니다. 그럼 왜 지금 인정받고 싶어졌을까? 그건 내 기대였습니다. 내가 만든 기대였습니다. 김 여사님은 내려놓기로 했습니다. 인정받고 싶은 마음을 내려놓기로 했습니다. 자식들이 고맙다고 안 해도 괜찮아. 나는 사랑해서 한 거니까. 자식들이 알아주지 않아도 괜찮아. 나는 내가 잘했다는 걸 아니까. 이렇게 생각을 바꿨습니다. 그러자 신기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화가 사라졌습니다. 서운함이 줄어들었습니다. 자식들한테 화낼 일이 없어졌습니다. 오히려 자식들이 변했습니다. 엄마가 편안해지니까 자식들도 편안해졌습니다. 관계가 좋아졌습니다. 김 여사님은 말씀하십니다. 인정받으려고 하니까 화가 났던 거야. 내려놓으니까 오히려 편해졌어. 이 두 사례의 공통점이 뭘까요? 화를 없앤 게 아니라 기대를 내려놓은 겁니다. 기대를 내려놓으니까 화가 저절로 줄어든 겁니다. 화와 싸우지 않았습니다. 기대와 작별한 겁니다.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화는 나를 보호하는 척하며 나를 태운다고요. 화를 내면 내 권리를 지키는 것 같습니다. 나를 보호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나를 태웁니다. 내 마음을 괴롭게 만듭니다. 내 몸을 아프게 만듭니다. 내 관계를 망칩니다. 오늘 스스로에게 이 질문을 던져보세요. 나는 지금 무엇을 기대하고 있었는가? 이 기대를 꼭 가져야 하는가? 솔직하게 답해 보세요. 대부분은 꼭 가져야 하는 기대가 아닙니다. 그냥 습관적으로 가지고 있는 기대입니다. 내려놓을 수 있는 기대입니다.
내려놓으세요. 하나만이라도 내려놓으세요. 여러분, 일상에서 어떻게 기대를 내려놓을 수 있을까요? 첫째, 화가 날 때 3초만 멈추세요. 하나, 둘, 셋 세세요. 둘째, 내가 무엇을 기대했는지 물어보세요. 셋째, 상대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세요. 넷째, 원하는 걸 직접 차분하게 말하세요. 다섯째, 작은 것부터 내려놓는 연습을 하세요. 여섯째, 감사를 연습하세요. 일곱째, 산책이나 운동으로 신체 활동을 하세요. 여덟째, 혼자만의 시간을 가지며 마음을 돌아보세요. 아홉째, 좋은 사람들과 시간을 보내세요. 열째, 부처님 가르침을 공부하세요.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화를 내는 자신을 탓하지 마세요. 화가 나는 건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인간이니까요. 완벽한 사람은 없습니다. 부처님도 화가 날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중요한 건 화를 어떻게 다루느냐입니다. 화가 났을 때 자책하지 마세요. 나는 왜 이렇게 화를 잘 낼까? 나는 왜 이렇게 못났을까? 이러지 마세요. 오히려 인정하세요. 아, 내가 화가 났구나. 그럴 수 있어. 그리고 어떻게 할지 생각하세요. 이 화를 어떻게 다룰까? 어떻게 표현할까? 어떻게 풀까? 자책이 아니라 해결을 생각하세요. 또 한 가지 중요한 게 있습니다. 화를 완전히 없앨 수는 없습니다. 화는 인간의 감정입니다. 살아있으면 화가 납니다. 목표는 화를 없애는 게 아닙니다. 화를 줄이는 겁니다. 화를 잘 다루는 겁니다. 예전보다 조금 덜 화내면 됩니다. 예전보다 조금 더 빨리 가라앉으면 됩니다. 완벽을 추구하지 마세요. 조금씩 나아지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화를 내고 나서 관계가 나빠졌다면 용기 내서 사과하세요. 미안하다고 말하세요. 내가 너무 심했어. 화를 내서 미안해. 이렇게 말하세요. 사과는 약함이 아닙니다. 용기입니다. 지혜입니다. 사과하면 관계가 회복됩니다. 마음도 편해집니다. 자존심 때문에 사과 못하는 분들 많으십니다. 특히 나이 든 분들은 더 그렇습니다. 내가 어른인데 어떻게 먼저 사과해. 하지만 그 자존심이 관계를 망칩니다. 자존심을 내려놓으세요. 먼저 사과하세요. 그게 진짜 어른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 꼭 기억하세요. 나이가 들수록 화가 많아지는 건 성격이 변해서가 아닙니다. 기대가 아직 많이 남아 있어서입니다. 이해받고 싶은 기대, 존중받고 싶은 기대, 내 뜻대로 되길 바라는 기대. 이 기대들이 깨질 때마다 화가 납니다. 기대를 내려놓으세요. 하나씩 천천히 내려놓으세요. 완전히 내려놓을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조금씩 내려놓을 수 있습니다. 오늘 하나만 내려놓아도 마음은 훨씬 가벼워집니다. 내일 또 하나 내려놓으세요. 그렇게 조금씩 내려놓다 보면 어느새 화가 많이 줄어들 겁니다. 마음이 편안해질 겁니다. 관계가 좋아질 겁니다. 여러분의 남은 시간이 조금 더 부드럽고
고요해지길 기원합니다. 화 때문에 괴로워하지 않으시길 기원합니다. 기대를 내려놓고 평안한 마음으로 사시길 기원합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더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부처님의 지혜가 여러분의 삶을 밝히는 등불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오늘 하루도 평안하시고 내일도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나무 아미타불 관세음보살